오늘은 다니엘서 9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9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늘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 외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성경을 한 번을 통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장이든 반 장이든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그래도 성경 한 번 다 읽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 전체 9장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하면 기억나는 다니엘의 이야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라는 그 다니엘의 그 이미지의 대표성을 띌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한 것을 다니엘의 기도에 또 다니엘의 이미지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다니엘의 그 기도에 정시 기도를 했다. 그 마음을 정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정한 마음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하였다. 그런 그 외형적인 형태적인 그 기도의 형식과 방법적인 것보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그렇게 이끄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볼 때요. 환상도 그랬고 꿈의 이야기도 할 때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왜 중요하냐면 어떠한 사건은요. 그 사건이 어떠한 상황에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때는요. 또 다니엘이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는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와닿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던 두 번째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시작하였던 때가 언제라고 말하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벨사살 왕이 바로
왕의 연회를 베풀고 그 속에서 모든 교만을 다 하다가 성전의 그 성벽에 적힌 글씨에 따라서 그가 그 자리에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언제입니까? 메대 사람 왕 다리오가 왕이 되어져 있는 원년입니다. 첫 해입니다. 세움을 받은 첫 해. 그 앞에 보면 다리오 왕이 처음 세움을 받았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120명의 고관을 뽑아서 각지에 자기 사람을 뽑아서 다 왕권을 내려고 흩은 겁니다. 그리고 120명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 총리 3명을 세웠고 그 중에 한 명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셋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왜냐? 다니엘이 충성스러웠고 지혜로웠고 그의 모든 부분들이 왕에게 있어서 손해를 입히지 않고 통제하는데 참 잘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시스템들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시대는 언제입니까? 제2의 시대입니다. 총리로 세워져 있는 제2의 시대입니다. 벨사살 왕의 8년의 암흑기를 거치고 새롭게 등극되어져 있는 그리고 새롭게 왕이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져 있는 새로운 시대가 다니엘에게 다시 회복된 것이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니엘이 꿈을 꾸었대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상황은 보면 이젠 다시금 빛이 비춘 시대 아닙니까? 희망이 있게 뭔가 기대가 차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자세와 그의 영적인 상태는요. 그렇게 기쁨과 희망과 감사와 기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은 뭐냐면 3절 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다. 아니 이 모습이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시에 신실하게 평범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삶의 일상인가요? 아니에요. 심각하게 기도해요. 금식을 하는 것도 심각한데 베옷을 입는 것도 심각해요. 거기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대요.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하고 심각합니다. 뭔가 당장에 그 죽임과 위험을 앞둔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히 구함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죠. 다리오 왕 앞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의 평범한 일상은 어때요? 왕 앞에서요. 깨끗한 신하의 옷을 존귀한 옷을 입고 왕 앞에서 기쁨의 얼굴에 또 웃음을 띠고 그 다음에 왕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국사를요 최고의 위치에서 총리 역할들을 하면서 잘 다스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오면 하는 일들은 뭐예요? 금식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생명을 걷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두 가지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기도의 신앙의 모습이 아주 극과 극을 읽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일반인들과 다리오 왕이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몰라요. 전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늘 매일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왜요? 왜 그가 그렇게 자기에게 제2의 희망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의 심령은 통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이제 어제 했었던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와 환상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가까웠어요.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이러한 시대들은요, 지금 그 주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왕들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들은요, 느껴지는 일들이 실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멸하여진다라는 내용까지 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당장 언제 일이에요? 몇 년 후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기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은요, 자기가 지금 원년되고 왕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어요. 얼마나 뭔가를 해보려고 자랐겠어요. 그래서 신하도 세우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왕권의 그 강력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금령을 내어려 가지고 왕에게만 절하게 하도록 칙령을 내려야 된다고 말하고, 막 그래서 새롭게 막 왕을 그 통치의 힘을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벨사살 왕도 그렇게 죽었지만 지금 확 든 다리오 왕도 사실은 며칠 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천하에 자기가 강력한 왕으로 막 세움을 받아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도 얼마 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도 멸하게 하고 그 속에 있었던 거룩한 백성도 함께 멸하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요, 다리오 왕의 그 준엄한 명령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 앞에 그보다 더 센 왕들도 망해간 것도 알았거든요. 그 앞에서 하룻밤 만에 벨사살 왕도 망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을 멸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아침과 정식으로 정시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의 심정이 어떤 것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한 거예요. 집에 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생명 걸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세는요, 어인 찍힌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다리오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이 시대를 보는 눈, 이 시대 속에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멸함을 봤는데요. 그 다음에 진짜 심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제 2기 시작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래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예레미야는 책에다 기록되어졌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읽은 것이에요. 왜 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세상 왕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를 갈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그가 기도한 것이었고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어요. 책을 읽었어요. 찾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수를 깨달았대요. 70년의 연수는 어떤 연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던 이유가 그 연수를 깨닫게 된 그 배경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이제 그 다니엘의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기억이 납니까? 예레미야의 외침이 기억나거든요. 다 예레미야가 백성을 향해서 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적 메시지들이었어요. 고관들과 왕과 백성들에게 했었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었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는 다니엘의 창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된 이후에 그가 변화된 영적인 변화잖아요. 한번 쭉 보죠. 빨리 읽어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금식하여 3절부터 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하기를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정직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할 때요. 다니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왜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진노는 하나님이 감정적인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배반했어? 그리고 화가 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개의 입이 있어도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옳다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곳까지 이끄셔서 우리를 멸하게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화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신 일이셨고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100%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걸 보면서요. 또 6절부터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앞에서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주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7절에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대로 된 것이 맞습니다. 주께서 쫓아내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우리를 쫓겨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었잖아요. 서운한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일이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면서부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셨군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70년의 기한을 두고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공의에 의해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일이셨군요. 그래서 다니엘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공의와 법도를,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를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8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렇지만은 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약하였사옴이며.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뭔가를 어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필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필해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우린 제로인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19절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게 다 누구예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필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전적 부패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내용이 제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약속하신 주의 권위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걸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정시로 계속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의롭고 백성들은 악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과 모두 하나님 앞에서 먼 곳에 있든 가까운 곳에 있든 어디에 있었든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무슨 열심으로, 무슨 의로 드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내용들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한 시간표 속에서 그러한 계시와 환상을 주셔서, 그렇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영적인 자각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가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스스로 자복하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는 정직함의 기도가 지금 다니엘의 기도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뭘 자기의 의를 어필할 것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전적인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께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10절에 여호와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오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쭉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전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똑같은 기도의 모습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죠. 그 느헤미야 1장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그 기적 앞에 서게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이 기도랑 똑같아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주여 구하옵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의를 따라서 할 때 이 공의는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 왕에 세웠던, 세상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셨던 그 권세를 이젠 주님의 공의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로 우리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의 공의로 저들도 멸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서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신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 하셨다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의 유례와 균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반역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있어요? 그 가운데 베푸신 주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길지만 좀 늦었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20절에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여기서 보면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왔대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할 때 그때 날라서 왔대요. 여기서 느껴지는 이 분위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이렇게 다니엘의 영적인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빨리 보내서 있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대요. 그래서 막 급하게 온 거예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빨리 날아와 가지고요, 한시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대요. 그게 뭐냐? 내가 저녁에 기도를 드릴 때쯤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이전에와 다르던 하나님의 지혜의 총명인데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네가 그렇게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너를 통해서 그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타이밍, 기다렸던 거예요. 그 타이밍, 이게 다니엘의 9장의 기도예요. 9장의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행동화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에게 제일 첫 번째 시작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그에게 아주 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들려졌고 실제적으로 들려졌냐 하면 금식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힌 줄도 모르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심각성 있는 사실적인 반응을 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시간표, 이때 했던 그 첫날, 그 첫 시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달려와 가지고 저녁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크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은총을. 시대를 볼 수 있었고 그게 부르시며 사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래요.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지혜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똑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똑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잘못했고 정치가 뭐가 잘못했고 그것은 다 분석하고 그럴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와 총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는 지혜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달은 지혜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동화될 수 있게 하신 깨달음의 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크게 깨달은 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그 앞에 기도하는 모습, 순종하는 정도였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시작은 뭐였어요? 자복하고 바짝 엎드려 놓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게 진짜 경외함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때와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백성들에게도 이루시고 회복할 것이다. 그 날수는 며칠인지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 너는 이것을 해. 라고 하신 것이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쭉 가지면서 세워질 것이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붙잡게 되어져 있는 그가 이제 정시 기도의 명확한 이유를 붙잡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중건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동일한 영적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동일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들을 통해서 다시금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일어나는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오는 자들의 새로운 회복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 속에 주신 음성이 예루살렘을 충건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 나를 보는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이 시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새롭게 기도의 응답을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